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같아. 551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세례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왔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많이 왔다라는 뜻이겠죠. 많이 왔다.
그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할례도 받으셨잖아요. 할례도 받으셨고, 아마도 40일쯤 되었을 때, 40일째죠. 40일째 성결례, 출산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여자아이가 되면 80일 만에 성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식도 행하셨고, 또 이제 여기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사실 세례는 율법에는 없는 예식이죠. 근데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제 유대교인이 됨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굳이 표현하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표징은 이제 세례에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모범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또 그가 이루실 그 구속사, 그 구속사를 친히 감당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친히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와 같은 거룩한 역사를 친히 이루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세례가 뭐 갑자기 없었던 것이 이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세례의 기원의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이전의 삶이 이제 씻어지는 거죠. 이전의 삶이 죽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새롭게 되어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함,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고요. 그 출애굽 안에 세례의 의미가 가장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일입니다. 세례가 뭐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미 역사적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친히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가로 나오셨을 때 요한이 남긴 세례 요한이 남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그때 선포된 그 말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베데스다 연못 그 양문 곁에 있었던 연못이거든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문은 이제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주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에 뭐 동대문, 남대문, 뭐 북대문, 서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 중에 한 문이 이제 양문에 양이 그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이었는데, 그 들어오는 양 중에 상당 부분은 제물로 쓰였던 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쓰였던 양이 그리로 들어왔는데, 그 양이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겼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한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 물로 제물이 될 양을 씻겨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성전의 그 뜰에서 도살하고 이렇게 번제물로 바쳐지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제물이 되기 전에 그 양을 정결케 한 그런 것이 이제 그 연못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씻기는 것, 세례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끝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여정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것을 물론 겟세마네 기도도 있고요. 예수님의 여러 기도의 모습들을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이셨고, 왜 기도하냐?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할 말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여기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 이거는 저 공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잖아요. 저 우주, 이 스페이스라고 하죠. 하늘은 스카이, 이 스카이나 스페이스, 스카이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공기가 있는 데까지를 스카이라고 부르고요. 그 공기가 없는 대기권을 넘어서면 이제 우주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하늘은 이 스카이나 스페이스의 개념이 아니고 차원의 개념이죠.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렇게 말하는 차원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일이, 차원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 이제 시작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인데, 이 3차원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인데, 하늘이 열리면서 모든 아니 기적도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기적도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도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하늘이 열리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기도할 주여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 지금 우리의 삶의 구조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차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또 뭐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 상황 대상에 대해서의 또 주여 그곳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 열방의 고난의 땅들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차원이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언어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죠.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다.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다라고. 이 변화산에서도 하늘이 열린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영화에서도 윈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이 빛이거든요. 빛보다 빠른 이동은 없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왜 없을까? 그것도 정말 이상해요. 왜냐하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거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것도 엄청난 속도죠. 어떻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왜 40만은 안 돼? 왜 50만은 안 돼? 왜 300만은 안 돼? 얼마든지 생각은 해야지. 3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만이라는 숫자가 숫자로 말하면 만이잖아요. 뒤에 붙은 단어가 10만, 100만, 1000만, 억도 있고 그 뒤에 숫자들이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속도 가운데 빛을 넘어서는 속도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의 별이 반짝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반짝인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빛도 적어도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1년 전에 출발한 빛이고 지금 태양빛만 해도 적어도 8분 13초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본다고 하면 그만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느 별에서 어느 별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게 광년이라는데 빛이 1년을 가는 길을 광년이라고 부르는데 1광년.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예요. 1초에 30만 킬로를 움직이는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 얼마나 먼 별. 그 우주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느 별로 가려면 1억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사람이 1억 년 못 살잖아요.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윈홀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그 별과 별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가면 순식간에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현대 과학 속에도 존재하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그와 같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열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실존하는 말, 실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리는 그런 통로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일이 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늘이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 열린 일이 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서도 하늘이 열린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임하심이 뭐 불로 주로 불로 이렇게 임하시는 모습도 말씀하시지만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말씀하고 나가시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어제 필름 유리창에 붙이는 거 그게 이렇게 오래돼 갖고서 탔어요. 햇빛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걸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한번 나가시다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거기도 그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아주 큰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 가능성 있는 장면 중에 가장 위대한 장면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으로 거기에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모양으로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받는 자로서 거기에 계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신 그런 계시적 사건이 이루어진 그런 일인데,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 그런 2024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또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